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편견을 넘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로 사람과 상황을 단번에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경험 부족, 불안,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살아가다 보면 최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 등등해서 일일이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지극히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정치인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다 내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범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보았던 그런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편견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편견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오늘 말씀해 보니 아랫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했고, 너도 미혹됐느냐, 또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편견은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흔들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편견은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하게 되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견을 넘어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편견을 왜 버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견은 잘못된 판단을 낳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과 분쟁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지요. 그리고 그 판단을 흐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이미 진리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 마음,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런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편견이 판단을 가리고 진리를 차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산골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이 해피예요, 해피. 너무 흔한 이름이죠. 발발인데, 그래서 이 해피는 제가 시골 생활에서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주변에다가 쥐를 잡으려고 놓았던 그 쥐약을 먹고 마당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해피를 집 주위에 산에다가 꼭 묻어주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하나 해주면 제가 와서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해줄게요. 약 철석같이 하고 저는 학교를 갔다 왔죠. 그리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밤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뭔가 고기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는 마침 그 마을 아랫마을에 무슨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웬 고기예요? 그랬더니 잔치집에서 좀 가져왔대요. 와, 그래요? 제가 고기를 무지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면서 무지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푹 찌르면서 키득키득 웃어요. 너 이게 뭔 줄 알아? 형이? 이거 해피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굉장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느냐? 저는 절대 고기를 지금부터 안 먹어요. 그 말을 제가 대학교 전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고기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육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거, 그 편견은 제 마음에 상처와 감정이 뒤섞여 만든 하나의 벽이었어요. 근데 그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을 지배했고 저로 하여금 균형 잡힌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편견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한번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놈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제 마음속에 눌러앉아서 진실을 가리고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집스러운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저의 이러한 편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키가 190까지 클 수 있는 키였거든요. 그런데 180밖에 못 컸어요. 안 믿으시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고기를 좀 먹었으면 지금 키가 지금 엄청 컸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데 정말 성장기 때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이런 편견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편견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속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진리에 감동된 자가 반대로 미혹된 자로 보여요. 그래서 동료 관원인 니고데모에게도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출신에 대한 편견, 또 학벌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은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들이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경상도 사나이 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경상도 분 한 분밖에 몰라요, 지금. 우리 이태환 팀장님. 저에게 오늘 엄청난 모욕감을 줬어요. 이 얘기 하지 말라겠는데. 저 설교 끝나면 혼날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멍청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속으로.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그런 편견, 멍청하다는 편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고 목사님도 저에게 거들더라고요. 여러분,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도 여기 계시죠?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요? 빠릿빠릿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어째서 이런 편견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서울에는 무슨 편견이 있습니까? 서울 뺀질이. 고 목사님이 서울 뺀질이죠. 저는 충청도 멍청도. 우리 그럼 경상도인 우리 이태환 팀장님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보리문둥이? 전라도는 뭔가요? 깽깽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합하는데 서로 문제가 되겠지요. 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화합하는데 이것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외모는 어때요? 우리 고 목사님을 고주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노대리님, 저는 서차장.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순서래요.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작년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요. 그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서로에게 편견이 자리하고 있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제가 교제하다 보면 계세요.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 어항 속에 물이 한 번 가면 그 안에 흙탕물이 여전히 있잖아요. 아직 가라앉아 있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데도 이 편견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편견으로 인해서 그 성도에게 여러분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 형제와 자매를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우리 주님을 가둬놓고 내가 믿는 주님을 이러한 분이셔 라고 자기가 희망하는 또 다른 형상으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편견을 버려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또한 이웃을 바로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힌 오랜 나의 편견이 깨어지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새롭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견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말씀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를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 당을 짓고 갈라서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무지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닌 편견일 때 그것은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여러분들 독일의 루터주의자들이었던 이 나치의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히틀러는 그의 잘못된 이 편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므로 죽어도 싸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태인 대학살 만행을 저질렀죠. 이처럼 잘못된 편견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편견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도 편견으로 인해서 서로 파당을 지었어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다고 여겼고,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이 아볼로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본인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결코 서로를 비교하거나 당을 짓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편견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나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이 편견으로 인한 분열과 당짓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얼마 전 한 유튜브 영상에서 천안의 그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예배 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갈등은 결국 교회일이지만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낫냐 하고 싸우는 그 모든 시비와 분열의 뿌리에는 바로 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누가 더 낫고 못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재산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외모가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이 편견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 당짓고 편 나누는 일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말투, 또 시선,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구분하고 밀어내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황당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였는데, 지금처럼 수요 예배 때였는데, 어떤 한 분이 예배 중에 한 분이 교회로 딱 본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한번 쓱 보고 확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나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근데 한참 무슨 이렇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평소에 혹시나 이렇게 돈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역시나 결국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변 교회 다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쫓아내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무시하며 아예 그냥 문전박대를 해서
자신이 욕을 싸지르고 도망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좀 찔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뭐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그날이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남아있는 게 사무실에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얼른 뛰어가서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은 없지만 이건 저의 마음이에요 하면서 드렸더니, 그걸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저를 싹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얌마, 너도 나를 무시하냐? 제가 욕 들을 행동을 했나? 하면서 나에게 욕을 하니까 욕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아나무인의 그런 사람이구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제 안에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나 자신도, 그리고 교회들이 무의식 중에 이 편견이라는 높은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 욕을 했던 그의 말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이러한 편견의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편견은 교회의 안팎으로 당을 짓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당을 세우는 이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교회 안팎의 한 영혼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견은 남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 단지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만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신의 왜곡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또 다른 편견을 낳으며 이 공동체 전체에 영적 혼란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어떤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교회 처음 오신 그런 분이었어요. 좀 허름한 옷차림에 뭔가에 홀려있는 듯한.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시선으로 봤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분과 잠깐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세상을 끝내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된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실족하여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큰일 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나 행동 하나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편견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편견이 생기면 회복을 꿈꾸고 들어온 이들에게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으로 겉이 아닌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 편견이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을 걷어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우리 눈을 가리고 진리를 막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허물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 거리를 두는 자가 아니라 다가가는 자,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외면당했던 그 자리,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정죄하지 않노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편견은 무너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편견 하나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편견 하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이 편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남부전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